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주로 설교 시리즈로 말씀을 준비합니다만 새해 한 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마음을 새로 하면서 이 영적인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제가 고민한 가운데에 저도 이제 목회 지금 갈보리 교회 온 지가 한 3년 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연말도 그렇고 이 새로 시작하는 이 새해에 이렇게 묵상할 기회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목회 방향을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많은 그 기도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뭘 새로운 것, 화려한 것을 많이 하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참 많은 것들을 또 새로운 것들을 구미에 당기는 것들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그 가장 기본되는 그 뿌리와 근간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게 될 때에 화려한 나뭇잎들 이런 것들은 넘어지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중요한 줄 알고 기억하면서 실천하는 것들이 우리의 영성 생활에 매우 필요한 것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 한 해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시고 그저 얇은 줄처럼 생명력이 없이 그냥 때로 필요에 따라서 생기는 관계가 아니라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과 그 관계에 어떻게 되는지 신경 쓰지 않고 가끔 생각나면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부부 관계처럼 아니면 자녀들과의 관계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처럼 변하지 않고 단단한 그러한 관계로 이 한 해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중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동양의 한국 사람들도 새해가 되면 근하신년이다 아니면 하여서 이 새해 때에 엽서를 보내고 미국에서는 좀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만 연하장을 보내고 엽서를 보내고 편지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물들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까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또 하나 이미지가 이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용맹스러운 호랑이 사진이 있고요. 제가 이 왼쪽에 있는 이 한문을 제가 좀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한문인지 히브리어인지 히라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근하신년 이런 비슷한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이러한 호랑이 이미지를 가지면서 용맹스럽게 이렇게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근하신년 한국에서는 특별히 많이 했습니다만 연하장에 구정까지는 이러한 이미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이미지를 보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호랑이 작품 중에서는 호랑이 눈이라고 그럽니다. 호랑이 눈이 어떻게 그림 가운데 이렇게 살아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다고 그러죠. 용맹의 상징입니다. 과거 중국에서 어떠한 유명한 화가가 호랑이 그림을 하나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 그림이 굉장히 아주 압도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고 그래요. 특별히 호랑이의 눈 이 부분이
너무 눈이 살아있는 것 같아서 그 눈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기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그림을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툭 누가 치면은 그 그림에서 이 호랑이가 살아나와서 자기를 위협할 것 같은 그러한 압도되는 경험을, 아주 신비한 경험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가지고 있는 아마 산사, 이러한 곳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그림을 구경하고 가고 또 감탄을 하고 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을 걸고 전시를 하던 중에 어떠한 지나가던 아주 굉장히 학식이 있고 그림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몇 마디를 남겼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화법을 가지고 그렸고 화가가 어떠한 마음 상태로 그리게 되었고 이러한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보를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 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더 듣자 더 그 그림에 대해서 귀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서양 화가나 뭐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동양화 같은 경우는 그런 그 관습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 코너 아니면 왼쪽 코너 이러한 곳에 그 유명한 이 그림에 대한 해설을 적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유명한 그 해설가의 해설을 몇 마디를 적었습니다. 또 그분이 적게 되자 또 지나가던 또 비슷한 그 학자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도 굉장히 주옥 같아서 또 오른쪽에 실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카멘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댓글이지요, 댓글. 그림 주로 된 그러한 그림보다도 그 댓글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그림에 대한 각자의 해설을 그림 구석구석마다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림의 전반을 다 해설로 쓰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림이 굉장히 유명하여 많은 사람들이 늘 찾아오곤 했었는데 왠지 사람들의 발길도 뜸하게 되었고 그 절을 지키는, 그림을 지키는 사람들도 느끼기에 예전에는 이 그림을 바라보면 언제든지 그 호랑이의 위압적인 모습에 이렇게 압도당하는 경험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일반 평범한 그림과 다를 바 없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 호랑이 그림이 바뀐 게 없는데 똑같은 그림인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지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궁금하게 되었다고 그러죠. 그러던 가운데 어떤 현인이 그 그림을 보러 오셨다가 이 고민을 얘기를 듣게 되고 이 현인에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를 묻게 되자 이 현인은 얘기했답니다. 이 현자는 모든 설명서를 뭐 하얗게 뭐 덧칠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다 없애버려라. 호랑이 그 자체만으로 있게 해라. 그러면 그 그림이 살아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카멘트들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라고 하면서 반박을 하게 됐지만 현인은 그렇게 다 카멘트를 다 없앨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현인의 말대로 결단을 내리고 아주 귀중한 카멘트들이었지만 그것들을 다 없애고 호랑이만 남겨놓게 될 때에 그 호랑이가 다시 한번 살아서 역동하는 그 힘을 발휘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주 존경하는 이 시대의 현인이라고 볼 수 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80이 넘었을 때 많은 기자들이 찾아가서 제가 설교 중에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시대의 영적인 위협, 영적인 위기가 무엇입니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기에 시대적으로 너무 이 돈만 밝히는 이 천박한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영적인 위협이다. 아니면 뭐 목회자들의 뭐 자격 부족이 문제다. 아니면 뭐 영적으로 사람들의 혼합주의가 문제다. 아니면 뭐 무슬림, 이 이슬람권이 문제다. 뭐 이렇게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물질주의 문명이 문제다. 이런 그런 대답을 다 기대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전혀 예상 밖의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들은 너무 빠르게 살고 있다. Pace of life is the problem.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너무 많은 것들을,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고 다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영적인 분별력이 그 그림을 다 해설을 지으라고 하는 현인의 목소리와 매우 유사하다,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을 만나면 참 그 깊이 있는 영성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도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참 그분만 만나면 평안해질 때가 있고
그분만 만나면 참 이렇게 기죽어 있고 우울하고 힘들게 살다가도 그분 만나면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분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게 될 때가 있고, 아니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매우 다양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경건의 능력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 자신도 그렇게 경험할 때가 있죠.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열심을 가지고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그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목표해야 되는 것은 올해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기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역동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집중하여서 환하게 펼쳐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호랑이 눈과 같은 저희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집중하여 나아가야 할 텐데, 우리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를 다 하려고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에 저희들이 소홀할 때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또 맡은 직분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여러 가지를 할 때가 있지만 이게 또 위협이에요. 위협. 종교 행위가 너무 바빠질 때가 있어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다가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 carried awa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무 흥분하여서 주로 표현을 쓸 때에 그 흥분과 개인의 감정에 아니면 환경에 우리들이 그것을 조종간을 쥐고 그것을 운전해 나가야 하는데, 감정에 휩싸여 그 감정의 술에 그 위에 올라앉아서 carried away, 실려 나간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우리를 잡아먹을 때가 있습니다. 종교 행위가 우리의 영성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다 파묻혀져 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한번 깊게 묵상하며 이 말씀이 주시는 3차원적인, 아니 4차원적인 그 능력이 있거든요.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희를 꼭 안아주시는 듯한 정말 깊은 주님과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20년 전에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엔 해본 적이 없어요.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주님, 제가 주님께 뭐를 해드릴까요? 라고 하는 그 감격과 그 감동과 주님과의 깊은 그 만남,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소원한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처럼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내 일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한 것은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최근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주님과의 그 만남이 어떤 관계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까?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가장 신앙의 근간되는 거고요. 이거가 말라 있으면 다른 건 다 헛것입니다. 해설에 불과합니다. 러시아의 가장 유명한 문학가를 뽑으라 그러면 톨스토이와 또 도스토옙스키가 있습니다. 톨스토이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문학들을 많이 썼고요. 톨스토이의 개인적인 삶을 보게 되면 대부호의 아들로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책들이 잘 팔리게 되어서 살아생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는데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깊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금욕에 대한 그 메시지를 받고 정말 그 금욕주의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많은 재산들을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농노들, 일했던 농부들, 노예들에게 그 재산을 다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아내와도 뭐 별거하게 되고 이혼하게 되고 자식들의 관계에도 소원하게 되는 그러한 외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깊은 신앙적인 금욕의 생활을 하였지만 나중에 이러한 금욕의 생활, 그 큰 부담을 가지면서 이 영혼이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그 위대한 위인의 삶을 한두 마디로 얘기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겠지만 이 마지막에 이 톨스토이의 삶은 그렇게 기쁘고 충만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여전히 우상으로 삼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정신병자가 되게 되고요. 탁발승이라고 하여서 돌을 닦는 그러한 수도승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한 그 삶이 결코 충만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기보다는 외로운 삶이었던 것을 저희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철도역에서 잠을 자다가 객사하게 돼요. 그 노년이 참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톨스토이의 신앙 여정과 대비되는 사람이 하나 있으니 제가 도시이지 않습니까? 저희 도시 가문의 대가입니다. 도스토옙스키라고 있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의 삶이 비교가 됩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전직 육군 군의관이었는데 이분이 성격이 굉장히 난폭했고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농토를 경영하는 사람이었는데 노예들, 농노들과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요. 도스토옙스키가 16살 때 아버지가 농노들에 의해서 살해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충격에 평생을 간질병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고 그러고요. 도스토옙스키도 젊은 나이에 이 알코올 중독과 아주 그 난폭한 성격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 제국에 반대하는 그러한 혁명 세력에 동참하였다가 28세 때에 사형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형장으로 시베리아 열차에 타서 끌려가게 될 때에 거기에 장교 부인들이 있었는데 이 도스토옙스키를 이 사형수들을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뭐 차를 대접하고 선물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거절하는 이 불쌍한 심령을 보고 어떤 장교 부인이 가슴속에서 작은 책 한 권 신약 성경을 꺼내서 도스토옙스키에게 주게 됩니다. 움츠크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오랫동안 이 묵상을 하게 될 때에 도스토옙스키는 신약 성경을 과거에도 보았지만 그 감옥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언가 죽음을 뛰어넘어 계신 그분의 삶을 보게 되면서 소망이라고 하는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하일이라고 하는 형에게 편지를 쓰기를, 형, 나는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최고의 삶을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그런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사형 선고가 결국엔 이루어지고 28살 때에 등에 그 사형 총살을 당하게 되는 사형 형장에 끌려가게 됩니다. 마지막 5분 동안 자신의 삶을 되돌이켜보라고 하는 마지막 5분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그 5분 동안 삶을 묵상하는데 내가 다시 삶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 5분 너무 짧다 이거예요. 인생을 되돌이켜보는데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5분 동안 기다리고 있던 차에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오면서 사형 집행을 중단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 죽음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기게 되고요. 자기의 삶을 그러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됩니다. 4년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고 살았던 그 도스토옙스키는 고향으로 돌아가자 주옥 같은 소설들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와 벌,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들 이러면서 불후의 명작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겪은 모든 고통과 그리고 인간으로서 이 죽음을 경험했던 자로서 정말 거기에서 은혜를 경험하여 살아난 그 감동이 이 위대한 작품들에 녹여져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증오를 품고 교회를 혐오하던 그 수많은 그 시대의 지성인들과 외톨이들과 가난뱅이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이 러시아가 70년 동안의 그 무신론 정권, 공산주의 정권을 통해서 영적으로 파괴되었을 때도 이 사람들이 다시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니면 그 무신론 정권 밑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도스토옙스키가 남긴 그 위대한 문학들 가운데에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신비스러운 빛 한 줄기가 있음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깨달아서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의 그 깊은 영적인 무의식 세계를 이루는 이 놀라운 자원을 이 도스토옙스키가 그 문학 속에서 펼쳐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 이러한 자기의 삶을 일컬어서 후대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다 라고 증명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여전히 함께 있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도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아닐 수는 없겠지만 이 문학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진리, 원칙, 이런 거가 중요해서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그분이 나를 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살아있는 관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그분이 설령 틀렸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그 작품들을 쓰게 된 그 사람의 영성이 녹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자로서 시대를 고민하면서 그 시대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들에 나오는 그 형들의 얘기, 혹은 또 그 폭정을 베푸는 그 아버지와 같은 사람, 아니면 거기에서 타락해서 사는 사람들, 여기에는 구원이 없고 그 막내 아들 하나님만을 믿고 가는 그 신앙의 삶, 청결한 삶, 그렇게 해서 일찍 죽게 될지라도 주님만 따라가는 그 삶 속에 참된 희망이 있음을 시대에 역설하고 설교했던 사람이 이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가운데 있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의 삶과 그의 작품 속에 있는 호랑이의 눈빛과도 같은 그 신앙의 영향력은 지금도 그 소설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 이 호랑이의 빛을 내놓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어느 분의 간증을 듣습니다. 이분은 신앙인으로서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열심히 신우회를 조직을 해서 그 사람들과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참 직장에서 신앙생활하기 힘들지요. 그 신앙의 기준으로 자기들이 늘 평가를 받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어떠한 그 외부의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회식을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술자리가 벌어지게 되고, 이분을 아는 사람들은 술을 권면하지 않는데 전혀 모르는 타 회사의 사람이, 이 딜을 맺어야 되는 사람이 와서 술잔을 이 사람에게 권면을 한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먹지 않겠습니다.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고집을 술에 취해서 한 거예요. 술 먹으라고, 이런 거 안 먹으면 어떻게 딜을 하겠느냐고. 자꾸 권면하는데 계속해서 노를 한 거예요. 근데 자꾸 노를 하게 되자 이분의 직속 상관되는 분이 화가 나서 이분이 계속 거절하는 걸 보고 이 딜이 깨지면 안 될까봐 이분을 그냥 뺨때기를 한 대 올려친 거예요. 다 나이 같은 사람들끼리 얼굴에 뺨을 맞은 거예요. 인간적인 모욕을 이분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서 그 다음날 회사도 안 가고 기도원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무슨 뭐 결근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주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이게 뭡니까 주님? 내가 주님 따라간다고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이러한 모욕을 당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울부짖었던 거죠. 이 가운데도 그러한 마음 가지고 사시는 분들 혹시 지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어디 빛이 보이지가 않네요. 너무 답답하고 힘드네요. 가정에서 힘들 수 있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 수 있고,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눈물 나는 일들이 저희 인생의 여정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던 시간에 주님이 그와 만나 주셨습니다. 얘기하시기를 너가 참 많이 힘들구나. 내가 너의 고통을 이해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셨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고통을 내가 잘 이해하는 것은 나도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오해를 받고 깊은 상처 속에서 정말 그 밤새 기도를 하였는데 주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주님을 따라갔는데 너 나를 따라올 수 있니? 고난 속에 같이 참여하게 될 때에 부활도 경험하게 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인 음성을 머리로서 이론으로서 들은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듣게 될 때에 이분은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직장 밖에 나가서 다 그만두고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그러한 안 좋은 문화가 있는 직장 속에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꿋꿋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삶을 내가 살리라. 힘을 가지고 환경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환경을 이기는 주님의 관계를 가지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을까? 그 인간적인 치욕을 당하고도 기쁨으로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호랑이 눈빛을 본 거죠. 저게 영성이구나. 저게 깊이구나. 우리 가운데도 많은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종교 행위요, 그거 별거 남는 거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교회 오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한 번도 빠지지 말고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요. 언제 정말 우리들이 주님 앞에 고요히 묵상하며 주님, 제가 갑자기 이렇게 인생을 되돌이켜 볼 때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렇게 외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성령님께서 지금 열매를 맺으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는 그 과정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그 안타까움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을 찾게 될 때에 주님 그때 만나주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면 새 힘을 얻고 환경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 듣고 나아가게 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확 보여주세요. 그런 음성 듣고 우리들이 새 힘으로 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이 있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자꾸 마음이 여려지고 또 외로워지고 또는 분노 때문에 이걸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될 때에 주어진 환경이 어떤 환경일지라도 때로는 풍파가 밀려와가지고 그 풍파 위를 걸어야 되는 베드로와 같은 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제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풍파 위로 발을 건너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한 목소리로 풍파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손만 붙들면 주님께서 저희에게 필요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환경이 비록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더불어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 삶 자체가, 그 긴밀한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 새 생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그냥 이것도 좀 해주시고 뭐 그러다가 뭐 딴 생각하고 내가 오늘 밥 못 먹을까, 뭐 시장 뭐 볼까 그런 생각으로 빠지게 될 때가 있어요. 이러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한번 맺으신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다 가짜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의 씨앗이 자리 잡힌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제가 정말로 권면하는 것은 기도 일기를 쓰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고 내 뜻 들어주신지 모르겠지만 제 손 한번 좀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을 연상하시면서 기도 일기를 써보십시오. 며칠만 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이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 얕은 물가에서 신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깊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생명수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받아들게 되면 할만합니다. 할만한 게 아니라 용기가 생기고 호랑이처럼 돼서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을 내면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새해 하나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